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창세기 말씀 마치고 고린도전서 이제 오늘부터 6월 첫날이잖아요, 그죠? 6월 첫날에 맞춰서 고린도 1장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는 다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지금도 이제 그리스 지역에 보면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교회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 중에서도 오늘 본문 1장부터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편지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여러분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친구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처럼 바울도 자신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이 첫 부분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그 대상들이 구체적으로 좀 나오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보낸다. 지금 바울이 2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들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줘요. 그들은 바로 여러분 2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앞으로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알게 되겠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예수님만 강조해요. 그의 머릿속에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계속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부터 성도란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는 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교회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성도고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일주일에 몇 번 오냐, 일주일에 큐티 몇 번 하냐, 헌금 생활은 얼마나 열심히 하냐, 어떤 조건도요 성도와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윤리적인 일을 산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여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께만 매료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는 삶, 예수로 충만한 삶, 그것이면 충분하고 그것이 성도다운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성도답게 교회다운 삶을 산다면 우리가 비록 고린도에 살고 있지 않지만 오늘 우리도 고린도 교회의 편지와 같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이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모습 속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첫째로 6절 말씀을 보시면요, 6절 말씀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진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언변과 지식이라는 말은요, 당대에 상당히 유행했던 영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앞으로 우리가 더 보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제가 아까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헬라 철학, 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상당히 매료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로 지식적인 차원에서도 탁월함도 있었고요, 사모함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또 뒤를 보면 나오지만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헬라 사람들한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걸로 여겨졌다. 왜냐면 그리스 사람들은 똑똑했거든요. 아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아니 그게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느냐, 뭔가 좀 영적인 지식이 들어오고 깨닫는 게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이렇게 이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심지어 그 예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어떻게 믿고 구원받느냐, 이런 사람들, 이 고린도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는 게 많고 뛰어났던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그걸 높여주는 거예요. 너희 언변과 지식이 풍족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증거가 풍성해지고 있어. 견고해지고 있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게 잘하고 있어라는 말이 있지만 이 그리스 철학이 발달된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든든해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그 일을 잘하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칭찬해주고는 있지만, 물론 이 고린도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뒤로 갈수록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책망을 많이 받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철학과 영적인 지식을 사모하는 이들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완벽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변명하자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우리 곁에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자칭 난 똑똑하다고 예수 없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거 증명해보라고, 예수가 실제면은 네 삶이 왜 그러냐고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상황들, 환경 속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거, 예수님 믿고 산다는 거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런 삶,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견고해지는 삶이야말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2절 모습이 6절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하여지는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붙들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리스 철학이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 삶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불신앙적인 사상과 생각들, 학문들 여러분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 삶 근처에.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이 여러분 시들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 뒷부분에 보겠지만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거룩한 인생들 꿈꾸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둘째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7절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다, 바울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렸다는 건데, 여러분, 이 나타나심은 뭘 의미하냐면요,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이 따끈따끈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흉터가 다 흉터가 돼가지고 더 이상 따끔따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흉터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간지럽기도 하고 따갑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따끈따끈한 거예요, 그 상처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장 내일도 오실 수 있다, 진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진짜 믿지만 이 사람들은 진짜 피부로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있으니 뭐예요? 재림이 늦어지더라는 거예요. 분명 내일이면 오실 것 같았는데, 내일 모레면 오실 것 같고, 내년이면 무조건 와 있어야 되는데 내년이 됐는데도 안 오셨다는 거예요. 재림을, 여러분, 계속 딜레이되는 재림을 믿고 산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이들은 얼마나 세상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만큼 예수 재림을 믿고 산다는 거, 기다리고 산다는 거 어렵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 주님을 사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다리는 것, 사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은요, 필히 어떤 과정이 동반되냐면요, 그 무언가를 많이, 자주, 깊이 생각하는 과정이 동반돼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기다린다고 할 수 없어요.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택배를 시켰어요. 근데 어떤 택배는요, 택배가 딱 도착하고 나서야 내가 이거 시켰었나? 내가 이거 언제 시켰었지?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공감되시죠? 그러나 어떤 택배는 어때요? 제가 시키자마자 오매불망 기다려요. 주문 페이지 막 몇 시간마다 새로 고침해가지고 거의 실시간으로 택배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거 이거 옥천 지나가고 있구나, 지금 어디 오고 있구나,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모니터링 하게 되는 택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다리는 건 뭐예요? 전자가 기다리는 건가요? 전 까먹었잖아요. 그거 후자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충만한 것이 바로 거룩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기다린다는 거, 예수님 다시 오실 거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오매불망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 삶에, 내 마음에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기다리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며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예수님으로 거룩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택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매불망 내가 시킨 그 물건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오매불망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생각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8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제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코이노니아라고 번역됩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 코이노니아는 당시에 일반적인 단어였는데, 경제적인 상업 공동체, 특별히 동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를 코이노니아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동업한다는 것은요, 한 사람은 망하고 다른 한 사람은 성공한다,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망하면 둘 다 망하고요, 성공하면 둘 다 성공하는 게 코이노니아, 동업하는 거예요. 그만큼 둘 사이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결속, 연합이 바로 코이노니아인 것이죠. 바울은 8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예수와 함께 이 코이노니아를 맺어서 미쁘다, 하나님이 너무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거룩함을 이루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것의 끝판왕은, 그 종결자는 바로 연합인 거예요. 제가 동업하는 걸로 비유해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룬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면 그 예수님께 연결되고 연합된 나는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참된 교제를 이루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저 예수님과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거. 그래서 내가 품는 뜻, 내가 품는 생각,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뜻이 되는 것, 예수님의 계획을 사모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하여지는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교회입니다.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도 없고 성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룩함을 소망하고 꿈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거룩하여지는 삶을 꿈꾸고 순종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삶,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삶입니다. 물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생명을 걸고 순교를 결단하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너무나 불신앙적이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때로는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면서까지도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 사상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삶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직 예수로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 아니고서는 다른 생각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고 예수님과 한 몸 되어서 행복하고 그런 인생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험한 세상 또 예수님을 부정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